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아멘. 안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멘.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떠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인격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 죄악과 질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광고는 여러분이 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3번 정수연 예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2시에 있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10월달 아버지 기도회 창세기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큐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4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가끔 우리 교회에 와서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제가 나가서 저거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경성하시고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셔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야일 찬양팀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과 고민을 다 주님께 드리고 참 평안과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그 신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 만물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맛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 앞에 빛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공로와 자랑을 내세우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의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대통령 후보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통일의 길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재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환경을 지키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핍박과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후대들에게 요셉처럼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다니엘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래에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 훈련생들의 삶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심령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떤 시험에도 승리하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기도에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큰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주시옵시고 물질보다 사람을 우선하고 사람보다 또한 하나님을 우선하는 가치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도 활짝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가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의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의를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선물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자랑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됩니다. 은혜로 믿음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의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사례들,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인에 대한 의로운 자의 바른 태도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면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장로들의 말이다. 또 전통에 대한 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그런 율법에 대한 가르침, 또 장로의 전통으로 가르친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 구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구약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어디 있겠어요? 십계명에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헷갈리시죠? 헷갈리지 않게 해드릴 수 있어요. 왜? 살인은 육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살리려니까 몇 계명이겠어요? 6계명이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간음하는 것은 77 맞은 짓이니까 몇 계명이겠어요? 7계명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그렇게 말고만 있으면 금방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아주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범죄한 인간 역사에서 상당히 끔찍한 것은 불순종이 시작되었는데 불순종이 시작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살인이었어요. 저는 좀 섬찟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잖아요. 근데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좀 소름이 돋아요. 그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불순종하는 죄악의 역사는 살인의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우리는 금방 얻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살인은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살인이 금방 낳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순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담의 자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릅니다. 죄를 지으면 생명을 경시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악한 습성이 그 삶의 자리에 깊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한참 지나서 라멕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라멕의 시대가 오는데 라멕은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시대는요, 살인한 것을 노래를 합니다. 이게 참 끔찍하잖아요. 뭐라고 노래하냐면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살인을 가지고 가요가 만약에 살인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랩을 하는 애들이, 걔네들이 이렇게 살인 그런 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다다다다닥 하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사탄에 대한 노래 많이 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살인의 노래가 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스쳐 지나가면서 하게도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이렇게 살인을 낳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시대에 아주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살인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인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법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양심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우리는 죽여야 된다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마음, 이 양심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깥에는 온갖 살인하는 죄악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 속에 우리는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자꾸 일어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성경은 구약에서도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였습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그 사람이 숨었습니다. 그러면 잡아서 끌어다가도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폭행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 35장 17절로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사람을 죽이면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범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원리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율법의 원리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같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인하는 일을 아주 큰 죄악으로 생각하기에 피차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인의 행동을 살인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살인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사람을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람을 해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특별히 내가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을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내가 무슨 살인한 일이 있나?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살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함께 사는 가운데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피성을 만들어 그들은 도피성으로 피해 살인이 이어지지 않도록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신명기 19장과 또한 민수기 3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민수기 35장에서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율법은 사람이 사는 가운데 살인하지 못하게 하고 살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살인하지 말라, 또한 부지중에 살인했을 땐 어떻게 해라, 또 너희들 생활 속에서 서로 피차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어떠했나를 우리에게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노하지 말라, 그것이 살인과 같이 취급을 하셨습니다.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 첫 번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형제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데 본문에서는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형제는 누구입니까? 물론 형제는 혈육이 형제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아주 친근한 사이, 이런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이웃들이 형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두가 다 형제가 된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보다 사실 형제 자매, 이것이 더 좋은 겁니다. 직분보다 사실 형제 자매가 더 좋은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내적인 동기가 악하여 일어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살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행동을 취해서 사람을 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심판을 받게 된다니, 심판을 받는 것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의 재판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살인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 말입니까?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가라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은 텅 빈, 얼간이, 골빈 놈, 뭐 이런 뜻이에요. 라가라. 형제에게 이 골빈 놈아, 이 텅 빈 놈아, 뭐 이렇게 욕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다시 말하면 형제의 자존심을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것입니다. 형제를 막 말로 짓밟는 겁니다. 이 말로 형제를 사실 살인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여 마음에서 쏟아내는 그런 악한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 공회에 잡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재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다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야만 형제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행실에 보응하십니다. 우리의 형제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성령의 인도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인도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놈이라,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놈, 둔한 놈이라는 겁니다. 미련하게 꽉 막힌 놈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주의하고 바보스러운 자이며 얼간이에 가까운 아주 욕설입니다. 그거보다 더 강한 욕설입니다. 라가라 하는 말보다 더 강한 욕설입니다. 그런 의미로 미련한 놈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약하면 형제에게 터진 욕설을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꼭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할 수도 있지. 한 번은 허용되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 허용하면 두 개가 허용되고 그러다 보면 본물 터지듯이 악을 쏟아내는 일들이 사람에겐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하나님이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죄로 인하여 장차 다가올 고통을 알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그 지옥을 무서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옥을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은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형제에게 분노하고 노하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지옥 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3절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이들을 잘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지옥과 상당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못하는 것이 지옥행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한 말은 지옥불에서 나는 말입니다. 지옥불이 잘 탈 수 있는 땔감과 같은 것이 악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말을 지옥불에서 나는 말이라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이 사악한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지옥불, 영원한 불은 마귀와 그의 전령들에게 예비된 곳이지 우리에게 예비된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로써 우리가 해야 될 건 축복이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아야 되고 욕하지 말아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9장 20절로 21절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8절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이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말을 악한 말을 쏟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곳이 이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들을 막 쏟아내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거의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거짓되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끝없이 배워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들을 추구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으면 또한 다음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만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그 지혜를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살게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왜?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스스로 돛 닦아서 살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형제 자매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지혜를 나누게 했습니다. 세상 지혜를 나누게 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간의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배운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지혜가 되고 그 사람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지혜를 공급을 서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서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오해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해를 좀 받기로서니 그거에 가지고 그렇게 막 뭐라고 하고 또 할 필요 없어요. 왜?
진실된 공동체는 오해가 많은 거예요. 진실이 없는 공동체는 오해가 없습니다. 왜? 규율대로 살아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딱 규율을 정해놨어요. 규율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살아요?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마음은 서로 간에 뭐예요? 불편한 때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그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오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해를 좀 받는 거예요. 그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지혜가 자꾸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 속에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권세 있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배웁니까?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배우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내 것 없이 매일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해받아도 그들은 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피차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가득하고 그런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다른 게 상급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의에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 그 안에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자유가. 이 일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화해해라. 왜? 이거 뺏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23절, 24절이잖아요. 자, 예배를 드려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가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요. 그러니까 빨리 형제에게 뛰어가는 겁니다. 예물을 앞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용서 빌고 화해하고 와라, 이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어떤 고발당한 일이 있어 서로 불편한 일이 있냐? 그러면 빨리 가서 사화해라. 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니까. 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 여러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는데 막 나가라 막 그러면서 욕하고 막 뒷말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왜? 이 믿음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막 욕하고 뒷말하고 못하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은혜가 너무 크고 이 은혜, 그리스도의 의가 너무 나에게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너무 내 속에 없으면 안 될 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고 천국에 가야 되고 지옥을 들어갈 수는 절대로 없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꿈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이 말씀 잘 붙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뒷말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 배워가며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 귀하기에 어떠한 불편한 일이 있어도 빨리 사과하고 빨리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는
이 하나님 급히 사화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하나님 아버지 세우며 또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며 교회를 세워가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할수록 죄악을 떠나게 하시고 성장할수록 거룩하게 하시고 의로운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을 걱정과 근심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여 삶을 활력 있게 그리스도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그릇들로 형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채워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